여러분 그 노노라는 책을 아시죠? 그 노노에 보면 그 안연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정치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공자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이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저도 중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治世治病 민승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무슨 소리냐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실하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를 말한 거죠. 그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세 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빼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러면 군비를 빼야지 그랬습니다. 이 군비라는 것은 아시듯이 국방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 식량은 경제 문제를 말합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둘 중에 또 하나를 뺄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뭘 빼면 좋겠습니까? 예, 식량을 빼야지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국방이 중요하지만 경제보다 중요한 건 아니고 경제가 우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자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신의 있으십니까? 네.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나라가 든든해도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언젠가는 다 죽는 거니까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 남는 것은 신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었죠. 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는 국가, 그런 정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한국의 이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초박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와 롬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문재인,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 아주 초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를 위한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절망을 심기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인기도 있게 하지만 어떤 때는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기도하고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치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막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서로가 인신공격을 하는데 그나마도 그것은 우리가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가 야합을 하고, 아니 순간의 그 변절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지를 모른다라는 느낌이 참 듭니다. 예. 정치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받는 길이 뭐냐? 사실은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해답을 간단하게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우리 정신세계가 가치관이 혹 공허한 이런 때는요, 생명의 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고 그 경영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압축시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라.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당시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헛된 권력, 애굽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종용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탕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금지된 사랑인데 왜 애굽은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적과의 동침을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애굽을 짝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우리 가족이고 너와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데 왜 이 본질은 다 놓치고 애굽을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 중에서도 영적 간음은 가장 아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어물쩍거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겨냥하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도록 하셨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자, 하나님께서 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게 하겠다. 수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7절까지 넘어가도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1, 2절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가정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라고 그러죠? 패역한 자식.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국과의 동맹을 계획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에게 그걸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니 어쩌자고 그 원수지요, 적이지요, 그 그늘 아래 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하고 의논해 달라는 건데, 아버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핫바지 취급해버렸습니다. 이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모독을 받고 계신 거예요. 3절 4절 넘어가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됩니다. 수치와 치욕스러운 부메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브랜드 뉴 캐딜락 for $50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아주 새 캐딜락을요 50불에 판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보통 자동차가 1,000불 조금 넘었을까? 그렇고 새 캐딜락은 한 5,000불 정도 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 이 광고 잘못 났겠지 생각을 했어요. 아마 5,000불짜리를 공짜 몇 개 빼고 그렇게 광고를 냈나 보다. 내일은 정정 광고 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50불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50불에 또 나왔어요. 자,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광고가 아닌 기사로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새 캐딜락 자동차가 50불에 팔렸다, 이렇게 광고 기사가 났는데요.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콜럼버스에 있는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유언에 회사는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구에게 유산한다, 다 정해놨는데 최근에 구입한 이 뉴 캐딜락은 팔아가지고 자기의 걸프렌드에게 주라라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동안 남편을 신뢰했던 부인이 남편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자기 몰래 걸프렌드가 있었다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차를 팔아서 그 여자에게 주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서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000불짜리를 50불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건네시면서 남편에 대한 불신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서로 참 믿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할 때가 있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오늘 6절로 한번 들어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겐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그렇게 천덕꾸러기 핫바지 취급을 해놓고 나서는 고관들과 사신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 싣고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그들에게 하나님께도 드리기 아까운 그런 선물들을 갖다 가져가니, 여러분, 이 헛된 망상에 젖어 사는 못난 자식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피눈물이 나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예, 아니 이런 부자 관계가 너희들 정상적이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셔서 진노를 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렇죠? 불을 보듯 뻔하죠. 인륜도 부자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식, 율법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파렴치한 자식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옳습니까?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다가는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멸문되는, 그냥 대가 끊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지 말란 법이 없지요. 사실 이들의 언행은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지금 패역한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이 일을 어찌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백성의 본분이고 자식의 본분인데, 지금 애굽의 원수의 그늘로 몸을 피합니다. 하나님보다는 힘이 있는 나라가 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는지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러고 싶으시죠? 예. 정말 어느 쪽이 안심이 되고 어느 것이 마음에 든든함을 줍니까? 우리 솔직히 대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돈에, 세상 것에 더 마음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 새벽에 좀 심한 설교를 했더니 아버님 저한테 막 야단을 하세요. 물론 신자라고 해서 전혀 돈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돈이 나쁘냐? 아닙니다. 돈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쁘다면 하나님이 왜 돈을 만들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문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보다 세상 것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냥 마음을 겸비해야지요. 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입니까? 오늘 10절, 11절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을 보이지 말라, 옳은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보여라, 거짓된 거라도 좋으니까 우리를 위로해라.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선견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야 김 목사, 부드러운 말 좀 해. 그렇게 책망해서 성도 모이겠어? 성도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런 말입니다. 거짓된 것을 설교하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보다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간에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2절 13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애굽을 더 믿고 의뢰하고 있으니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셔요. 마치 토기장이가 14절에 토기장이가, 그렇죠? 그릇을 해파함같이 아낌없이 내가 흔적없이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되겠지, 그걸 모면하겠지. 어리석은 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인간적인 돌파구를 의지하는 것, 이것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센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이 채찍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치 않고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도망가려는 우리의 모습, 그 결과가 뭐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5명이 꾸짖는데 한 나라가 다 도망을 합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까지 이제 우리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점검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우린 물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면 이 백성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15절로 돌아가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네, 결론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거죠. 네. 어느 집사님 한 분이요, 직장을 잃고 다른 일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요,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어플라이하고 다 면담이 끝났는데 결과는 뭐냐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간 거죠. 이 집사님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만약 그 일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틀어졌을까요? 넌지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제가 모르는 어떤 큰 실수를 한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실수보다 작으신 분인가요? 크신 분인가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실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칫하면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 일자리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겸상을 해서 밥상에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물그릇, 국그릇을 확 엎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겨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긍휼을 준비하셨어요. 1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18절 말씀 아닙니까? 예, 돌아와라, 내가 책임지마, 이 말씀 아닙니까?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의 품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시리니 18절 중간에 가만히 보세요. 은혜를 베풀고 일어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왜 신뢰를 안 하죠?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이제 뒷부분에 또 나와요. 23절 25절에 보면 진정한 풍요를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것은 내 자녀의 몫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럴까요? 내일 여러분이 큐티하시면 아시는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믿지 못할 인생들을 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너희는 상처받게 더 생기냐? 이제는 욕창이 나고 마침내 뼈가 문드러질 상황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통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부으시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못난 아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철없고 속없는 우리 같은 아들에게도, 우리 딸들에게도 아버지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탕자 같은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께 귀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와도 아들이다,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기다리시니,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가만히 보세요. 그 뻔뻔스러운 자녀를 만나 주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는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점검하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동독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그냥 그 앞에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가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고 내 마음은 물론이고 내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는데 마치 내가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큰일이죠. 양계장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교회 출석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헌금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조용히 그 자매를 불러서 가르쳤어요. 자매님,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기를,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곳간을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축복이 또 있지요. 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에 낳는 달걀은 모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혜롭죠, 그죠? 평일에 낳는 건 안 드려요. 주일에 낳는 것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양계장이 제법 컸으니까
매주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달걀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도 가져오질 않아요. 담임 목사가 다시 여인에게, 이 자매에게, 자매님 성실한 11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 닭들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달걀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예,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에게 신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버릴 때 신뢰라는 선물을 받게 되거든요. 신뢰라는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신뢰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러세요. 네. 당신의 사랑을, 그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다시 맞아주시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심지어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신뢰관계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내 영적 기초를 다시 손질할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할 때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는 성도와 교회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치료하시고 그렇게 회복해 가세요. 애굽은 심판을 가져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인간관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의 백을 한번 의지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모든 백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확신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은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잠하고 기다려라. 조용히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 항로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이 길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들이, 그런 벽들이 우리 앞을 막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예수를 보라고 십자가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배 타고 건너가는 거죠. 예, 배 타고 건너가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 넘는 백성이 건너기에는 배를 준비할 시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법은요? 다리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헤엄쳐서 건널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법궤를 메고 그냥 건너가랍니다.
강에 발을 내디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고 걸음을 인도하셨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육지처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 뭐라고요? 당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죠.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어찌 됐다고요? 물이 끊어졌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인다고요? 잠잠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바쁠 뿐이에요. 우리가 서두를 뿐이죠. 여러분, 몇십 년 살아오면서 이 인생의 노하우가 아직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뭐가 됐습니까? 뭐가 서둘러서 제대로 하나 된 게 있습니까? 나를 믿고 인생들을 믿어서 뭐가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안고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갖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전치 못했던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했던 저의 이 불신들을 회개하오니 다시는 패역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휴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